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갈렙 선교사고요. 먼저 이제 간단하게 저희 가족을 좀 소개를 드리면, 벌써 이렇게 30년 넘는 세월을 저희 동반자로서 또 저의 동역자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서하영 선교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 커서 독립한 두 자녀가 있습니다. 딸은 큰딸 예주가 있고 또 둘째 아들 우리미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부부는 현재 이제 서부 아프리카, 보통 이제 북부 아프리카라고 생각하시는데 분류상으로는 서부 아프리카에 속해 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 차드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했던 사역지는 티벳입니다. 21년 동안 중국 서부 캄티베트족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지난 25년의 시간을 어떻게 이제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선교사가 정말 필요한 곳이지만 선교사가 없는 곳으로 저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없는 지역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자연 환경이나 정치 상황이나 경제 수준이 열악한 지역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저희 가정을 처음 인도해 주셨던 사역지가 바로 티벳이었습니다. 저희가 1998년도 티벳에 처음 헌신할 때만 해도 티베트는 잘 알려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수도 5손가락으로 이렇게 꼽을 정도로 굉장히 적었습니다. 저희가 중국으로 갔던 이유도 티벳이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획은 중국 한족 지역에서 한 2년 정도 중국어를 공부하고 티베트의 수도인 라싸로 그렇게 이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반쯤 지나서 저희가 이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간 꼬박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아파서 너무 고생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급하게 한국으로 나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암이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서 급하게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암도 암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려운 지역이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라싸로 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 걸음을 막으실까? 이런 생각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고민 끝에 아직 이해가 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들지만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라면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아내는 2번 더 암이 재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해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가 참 많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기다렸던 것은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선택은 물이 풍부하고 또 먹을 것이 많았던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을 놓고 보면 정말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결정의 과정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더 주목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모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정말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여기서 보신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요,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인지하다 혹은 관찰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관찰해 오셨고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결정을 허용하시고 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던 이유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그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더 깊은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종종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사역의 열매나 열정적인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교회는 열정적인 사람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라사에 가지 못했을 때 많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중국에서 철수하기 전까지 캄 티베트족을 위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캄 티베트 지역은 수도 라사를 기준으로 보면 동부 티벳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라사는 수도였기 때문에 모든 물자가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지역은 지리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자연 환경과 열악한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어서 예로부터 접근하기 힘든 지역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캄 지역 가운데 이 타공이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 사역은 전반기에는 한 8년 정도는 대학을 중심으로 티베트 학생을 전도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후반기 약 13년, 14년 정도는 이 타공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승려 예비 학교에서 승려가 되려고 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타공은 티베트어로 신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작은 사원 중심의 마을입니다. 하지만 깐제 티베트 지역과 아바 티베트 지역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이 지역에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승려가 되려고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 14년 동안 이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저희 가정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라사로 가지 못해 좌절했던 그 순간에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셨고 저희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세워주셔서 저희들에게 허락된 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종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너희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것이니라. 종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일을 많이 하고 성과를 많이 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조급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그 뜻에 나의 의지를 복종시킴으로써 나의 삶과 주변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 도착하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손을 대지 않는 자연석 그대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결하지만 소박한 제물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예배는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했던 풍요의 신 바알 신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가나안 땅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결정하는 믿음의 선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는 전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국경이 봉쇄되었으며 경제 활동이 제약되면서 약 14조 달러의 경제 손실이 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팬데믹은 선교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떠나야 했고 비대면 사역으로 전환했습니다. 저 역시 중국에서 철수해야만 했고 안타깝지만 다시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일 것입니다. 하지만 팬데믹이라고 하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철수한 많은 선교사들이 또 다른 부르심을 따라서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 저 역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희 마음속에도 선교사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두 번째 사역지를 아프리카 차드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차드는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가난한 나라입니다. 무슬림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성당과 교회도 있습니다. 차드의 인구는 약 한 1,7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6배 정도 되는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드는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공용어로 불어와 아랍어를 사용합니다. 지역별로 127개의 언어도 각 부족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차드는 장기간에 걸친 내전과 빈약한 인프라와 극심한 가뭄과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가난한 나라로 속해 있고 1달러 정도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60%가 넘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장기 독재와 또 부족 간 종교 간 갈등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난 1월 8일에도 아프리카 근본주의 이슬람 테러 집단인 보코하람이 대통령궁을 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가 벌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사역지로 차들을 결정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차대는 티베트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저희를 잘 알고 있는 그 선교사님 역시 저희가 차도로 간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염려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50도, 60도가 넘어가는 무더운 그 사막 기후에 적응하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사역 환경이 너무나 달라서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개인 전도나 혹은 양육보다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 그리고 그들의 질병의 문제, 교육의 문제를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차디에서 이미 이런 문제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전기가 없습니다. 전기가 없이 50도가 넘는 무더위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실내 온도가 50도가 넘어가면 실내 온도는 60도가 넘어갑니다. 제대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콘크리트로 대충 쌓아 올린 건물이기 때문에 밤이 되면 찜통과 다름이 없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제가 가지고 간 노트북이 무더위 때문에 터져버렸습니다. 대중교통이라고는 문짝이 없거나 바닥이 훤히 보이는 그런 낡은 승합차에 20명 넘게 타고 다닙니다. 그것도 없으면 대부분 걸어 다닙니다. 도로 사정은 아프리카 모든 국가 중에서 가장 열악합니다. 저희는 매주 MBB 모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MBB 모임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매주 한 10여 명 정도 모여서 처마 밑에 돗자리를 펴고 거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 함둔이라고 하는 친구는 수단 사람입니다. 수단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극적으로 탈출해서 차도로 이렇게 넘어온 그런 친구입니다. 아랍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형제는 장애가 있습니다. 두 다리를 사용하지 못해서 자전거를 개조한 그런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이 형제가 모임에 참석하려면 손으로 페달을 돌려서 2시간 정도를 와야 합니다. 도로 사정이 열악하고 교통 질서가 엉망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몇 주간 예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이 친구가 아랍이가 살고 있던 지역은 매년 발생하는 홍수 때문에 집을 잃은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사는 그런 난민촌이었습니다. 혼자 누울 수 있는 그런 좁은 곳에 비닐로 하늘만 가리고 그곳에 누워서 신음하고 누워있는 그런 아랍이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너무 위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 친구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잠시 정신을 차린 이 아랍이는 아랍어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생전 처음 가본 병원에서 이 친구는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태어난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난과 질병과 종교적 박해와 전쟁의 위협에 노출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치열한 삶의 연속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왜 차도로 갔는지 궁금해합니다. 전혀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차도로 간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곳에 선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이 아깝지 않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두고 온 친구들이 걱정되지 않느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저희는 처음 중국에 가서 언어를 배우면서 티베트 학생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6일을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캄 티베트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영접한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고 필요에 따라서 이 자매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만났던 6명의 자매들 가운데 5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참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한 자매만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티베트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종족을 배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모임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졸업 후에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겼지만 2008년도 사천 지역의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까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 몇 년 동안 이 자매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자신의 성경 번역을 돕고 있는 현진 조력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한국 사람을 찾고 있더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김 선생님 같아서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저희와 연락이 끊긴 그 자매였습니다. 저희와 연락이 끊긴 그 몇 년 동안 정말 놀라운 일이 이 자매에게 있었습니다. 티베트 방언으로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언어 조력자가 되어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놀랍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11장 바벨탑 사건과 그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셈의 족보에 속해 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정착해 살던 하란, 그 하란에서 죽었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고향이라는 말은 나라, 영토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출생지입니다. 그리고 친척은 출생지를 말하고 아버지의 집은 말 그대로 자기가 태어난 곳이겠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릴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동일 문화권에서 유사한 문화권으로 그리고 마침내 타문화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다만 창세기 12장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맥락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타문화고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떠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익숙했던 것으로부터 떠나며,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떠나며, 나의 편견과 고집과 죄악으로부터의 떠남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미지의 세계로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많은 걱정, 근심에 애간장이 녹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며 그를 복의 통로로 삼아서 땅의 모든 족속에까지 그 복을 흘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떠남은 언제나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아브라함이 처음 만났던 것은 극심한 기근이었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것은 경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합리적인 판단이었죠. 기근을 만나면 기근을 피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경험이나 합리적인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상상보다 큽니다. 아브라함은 눈앞에 있는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에 주목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뛰어넘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했던 문제는 대를 이을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이가 이미 75세가 되었고 아내 사라는 65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이지요.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일찍 고향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이 롯을 아브라함은 아들 삼아서 그렇게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아들과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99%의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나보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조카 롯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허탈한 마음으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조금씩 온전해져 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쳐도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기다림의 순간은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서 지금 긴 기다림의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버티기 힘드신가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다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미래가 없었고 정처 없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두려웠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자식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보상은 자식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아담의 범죄 이래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흘러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 계시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절정을 이루었던 사건은 아들 이삭이 태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죽은 자와 같았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이 생육하게 되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무려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25년의 긴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서 최고의 사건은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말없이 순종합니다. 이런 순종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86세에 얻은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그 재미로 살았습니다.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비웃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여기서 웃다라는 말은 비웃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얻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속으로 비웃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은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이, 아쉬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도 우리는 그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와 다름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고 포피를 베어내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여정에서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그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믿음을 통해 장차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익숙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나의 편견과 고집과 제약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누구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정말 단순합니다. 문제 많은 인생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부대다는 것입니다. 내게 익숙하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영향력이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참 귀합니다. 나도 먹고 살 것이 없고 내 문제 때문에 남 신경 쓸 겨를도 없는데 어떻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와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닙니다. 또 다른 믿음의 단계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익숙했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 새로운 삶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려운 시기, 사람도 많지 않고 성도의 수도 적고 또 재정도 부족한 상황 속에서 선교에 참여하는 것 많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작고 재정이 부족하다고 선교 못하는 것 아닙니다.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앞에는 아직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미지의 세계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동영상을 준비해 왔는데,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 볼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잠깐. 이게 차드의 국기입니다. 이게 삼색 깃발인데요. 루마니아 국기랑 똑같아요. 삼색 국기.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이 차드의 위치가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지도상으로 보면 이게 북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분류상으로는 서부 아프리카에 속해 있고요. 수도는 은자메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용어는 이제 프랑스어하고 아랍어를 사용하고요. 인구는 약 1,700만 명 정도 되고, 그리고 면적은 한반도의 6배, 굉장히 큰 땅이죠. 네. 그리고 사하라 사막,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데 사하라 사막
위치한 사하라 사막의 남쪽에 위치한 그런 나라고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들을 사헬 국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지역 희한하게 사하라 사막 남부에 있는 나라들이 아프리카에서 제일 못 살아요. 제일 가난한 나라들이 모여 있는 곳이 사헬 지역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후는 열대 기후, 사막 기후입니다. 농업, 목축업을, 남부의 일부 지역에는 이제 농업을 하고, 대부분 이제 목축업을 하고 있고요. 석유가 나는데, 석유를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석유를 다 해외에 판매하고, 판매한 그 석유를, 원유를 다시 석유로 정제해서 수입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600달러가 안 돼요. 1년간. 근데 이게 600달러가 국민 모두가 이렇게 600달러를 벌면 좋겠는데 아프리카가 부패가 심하니까 소득 불균형, 그다음에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대부분의 소득은 상위 10%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슬람교가 제가 말씀대로 한 80%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기독교는 이제 프랑스 식민지 영향으로 남부 지역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수도 온자메나에 교회를 세워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제 군사 정부고요. 그 아버지가 30년 넘게 독재를 하다가 재작년에 갑자기 죽었어요. 반군의 총에 맞아서. 그리고 작년에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예,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아프리카가 갖고 있는 동일한 문제이긴 하지만 자연재해나 그리고 빈곤의 문제나 뭐 교육 시스템의 부재 뭐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1달러 정도의 소득으로 사는 사람이 60%가 넘고요. 높은 영아 사망률과 그리고 태어났지만 등록되지 않는 아이들이 많고 기대 수명이 이제 50세 정도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차드를 기억하실 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차드는 아프리카 모든 국가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연재해나 빈곤이나 질병이나 정치적 혼란과 부패. 그래서 이 차드의 별명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사진은 매년 홍수가 일어납니다.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도시가 다 잠겨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예.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먹는 식사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이 불이라고 불리는 죽인데 쌀가루나 혹은 옥수가루로 이렇게 죽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여기가 차드에서 가장 번화가예요. 번화가 이게 제일 잘 사는 동네 한 골목인데 사진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지만 양 길가에 주로 이제 여자들이죠. 여자들이 벽돌을 깨서 그거를 자갈 삼아서 그걸 소득으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쭉 모여 있어요. 그래서 옆에 보면 사진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매일 이렇게 돌을 깨가지고 그 돌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네, 잘 안 보이죠? 이게 지금 사실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데 이 버스 안에서 저희가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 이렇게 좁은 그 승합차에 뭐 한 평균 24명 정도 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타고 다녀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물건을 사는 저희 집 앞에 있었던 작은 매점 이렇게 노점이죠. 노점에서 제가 필요한 물건을 사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네. 여기 지금 차드에 있는 나무들인데요. 일단 가시가 되게 길잖아요. 제가 저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관이 아마 저런 종류의 나무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차대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참 영적인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더 좀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찰을 갖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참 유익이 있습니다. 예. 예. 저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전임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들,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반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그 아들이 정권을 잡고 지금 작년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법 선거에 대한 이슈가 너무 커서 항상 그 시위가 일어나는 이 문제로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제 지금 시위가 일어나면 저렇게 군대가 동원이 되고 항상 그 은자매나 주요 그 거리마다 골목마다 이렇게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위를 미리 막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보코하람, 이슬람 테러 집단인데 이 보코하람이 작년에도 차도 근처에 마을 40개 정도의 마을을 습격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어갔는데 1월 8일에도 지난 1월 8일에도 대통령궁을 습격을 했어요. 그래서 또 교전이 발생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영향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이 성당입니다. 제일 큰 성당이 있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교회인데요. 교회 성탄절 때 이제 그 모임입니다. 성탄절 때 모임에 가서 촬영을 한 건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교회도 여기는 우리는 이제 교회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1번 교회, 2번 교회, 이게 번호가 있어요. 이게 프랑스의 영향입니다. 예. 이게 저희가 이제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무슬림 MBB 모임이고요. 이렇게 매주 10여 명의 현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 지금 가운데 있는 저 친구가 함둔이라는 친구예요. 이 함둔이라는 친구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수단 사람인데 지금 수단 전쟁 중이죠. 이 수단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이 친구는 손가락이 없어요.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려주셔서 차도로 피난 와서 여기서 이제 저희들의 이렇게 모임을 이끌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계속 여기는 뭐 현지인도 현지인이지만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같이 조인해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이게 성탄절 때 행사를 했던 장면입니다. 이건 학교예요. 학교는 이제 공용어로 이제 불어를 사용하고요. 학교들 자체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맨 땅에 건물만 벽만 세워가지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이슬람 국가라는 거. 지금 보이는 이 사원은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사원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이슬람 사원이고요. 지금 이건 이제 여기 코란 학교죠. 저희 바로 집 앞에 있었던 코란 학교고요. 그리고 지금 골목길에서 좀 뭔가를 하고 있죠. 라마단이 되면 이 사람들이 양을 잡아요. 양을 잡는데 마치 6월절 유대인들이 양을 잡듯이 6월절 양을 잡듯이 그렇게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마단이 끝날 때 또 양을 잡고요. 이런 구약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주셨던 그런 절기들이 이렇게 좀 왜곡돼서 그들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거는 집집마다 이런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가 있어서 집 문 밖에 있는 경우도 있고 문 바로 들어와서 있는 경우도 있고 이 항아리를 둔 이유는 이게 여기에 물을 담아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구약에도 유대인 가정마다 돌 항아리가 있잖아요. 정결례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렇게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지금 이 지역으로 지금 이사하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수도 온자메나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이슬람, 그러니까 거의 한 99%가 무슬림인 그런 무슬림 마을입니다. 마빠라고 하는 곳이고요. 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저렇게 이제 흙집을 짓고 살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콘크리트 벽돌로 집을 이렇게 져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일반 가옥들이 다 저렇게 돼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이건 저희가 세운 건물은 아니고 전에 계셨던 선교사님이 농업훈련센터로 이제 건물을 지어놓고 이분이 이제 몸이 아파서 떠나셨어요. 몸이 아파서 떠나시고 비어있는 상황이고 현지인들이 여기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저희가 이 건물에 방 한 칸을 빌려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서 저희가 무슬림도 만나고 또 거기서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곳에 들어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주요 사역 가운데 하나가 지금 한국의 벽시를 가져다가 개량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이 일은, 지금 한국에서 벽시 전문가로, 일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 오셔서, 지금 이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한국의 벽시가 그대로 이제 농사가 되지 않으니까 그 풍토에 맞게 지금 벽시를 심어서 거기에서 개량된 종자를 지금 얻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추수할 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이제 축하하고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예, 제가 지금 잠깐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귀한 일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기도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이 무엇으로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을 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힘든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한 복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